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사람이 앉는 의자가 없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매우 불편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 저 있지만 적어도 성경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지 않은 채 서서 예배와 제사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앞에 우리를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오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말씀하고 이 엔카운터를 하게 되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이고요,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시간에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 추운 날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좋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상당히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변에 가게 되면 조약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약돌. 여러분, 조약돌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모가 나지 않고 둥글둥글한 작은 돌, 이것이 바로 조약돌입니다. 왜 해변에 가면 조약돌을 볼 수 있고 계곡, 물주기가 시작되는 계곡에 가서는 그런 조약돌을 볼 수 없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해변의 조약돌들은 파도에 의해서 그리고 돌과 돌이 부딪히면서 모가 난 부분이 닳아지고 깎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약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는 모가 나고 거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깎여지게 돼 있습니다. 다듬어지게 돼 있고요, 조약돌처럼 둥글둥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수양이라든가 성찰, 고상함, 도덕적인 것, 품격 있는 삶,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그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함,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을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함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잠시 전에 이 앞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겪었던 여러 일들 중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잠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캔자스에 가서 첫 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그때는 제가 선교지에서 와서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고 교회 목사로서 제가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 안수는 받았지만 그냥 평신도로 섬겼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한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출근하시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한 3시간 뒤에 소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큰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그분이 실려간 병원에 가서 그분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당연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그런 기대하는 기도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분을 살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한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정답을 주기보다 어떤 해결점을 제시하기보다 그런 문제들을 통과해 가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해 가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바울이 과거에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한 일화를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 목사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식사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 집안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건이죠. 자, 이렇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이미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가 아니죠. 이방인과 식사 교제를 했다는 것이 이미 소문이 돌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내의 신자들을 뜻합니다. 특별히 유대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신자들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부터는 자기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할례자들이 담임 목사인 베드로에게 비난을 하는데, 비난의 내용을 보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즉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였다 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 신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철저하게 금해진 전통과 문화, 그런 율법적 상황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비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 역시 이방인과는 식사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자기를 내려 보냈는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 새, 곤충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이것을 잡아 먹으라 할 때 베드로가 3번 거절하였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렇게 3번을 거절했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이 그에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베드로의 삶을 180도 달라지게 했을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새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인생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오는 중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이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좀 속도가 느리고 빠르고 그 차이일 뿐이지 복음은 반드시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생 지켜왔던 그의 신념, 가치, 이것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조차도 복음은 변화시켜서 그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 신자들, 이제 화가 나서 베드로를 비난하는 신자들에게 그가 차근차근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식사 교제를 하였던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사도행전 11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선물을, 즉 복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선물을 주신 것처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그것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복음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그것을 좀 거부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엔 내려놓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율법적인 전통과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자 베드로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자 베드로의 이 결론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화가 잔뜩 났던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할례자들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던 할례자들이었었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차근차근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 그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방인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인생인 것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자기 고집으로 살지 않고 복음의 말씀 앞에 언제든지 순복하고 무릎 꿇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이 할례자들이 참 멋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들도 회개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좀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내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이죠. 이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서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흩어지게 돼요. 흩어져서 이방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에 크게 다른 것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눈이 열려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는구나 했으면 19절에서 그들이 이방 세계로 갔을 때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 여러분 얼마나 멀리까지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2시간을 차를 타고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이사를 와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행이라고 합니다. 인디언의 격언에 의하면요. 머리로서는 동의가 되는데 가슴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 가장 먼 인생 여행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머리로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동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못 받아들이니까 손발이 움직이지 못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이 변화의 능력은 그 에너지가 소진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조금은 느리게, 더 느리게, 아주 느리게, 늘보 원숭이처럼 혹은 거북이처럼 느리게 작동하더라도 복음은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아직까지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머리로 받아들였는데 가슴으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1장을 쭉 이어서 읽어보면 조금씩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이방 세계의 대표적인 교회로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신자들은 이방인 신자들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이방인 교회가 개척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혼자 오지 않았고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같이 만나서 이방인들과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신자들이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을 때에 그때 갑자기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 중에 할례자들, 즉 율법을 매우 중시하는 할례자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마 상상컨대 이 할례자들은 자신들의 교회 목사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자, 혹시 우리 교회 목사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아니야?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한마디로 급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베드로가 일어서자 얼떨결에 같이 앉았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일어서는데 우리도 일어서야지. 자동적으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바나바 역시 마찬가지로 자리를 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황이 어색해졌습니까? 같이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자리를 떠버리니 굉장히 식사 자리가 어색해지고 분위기가 썰렁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즉 베드로죠,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피한 베드로를 아마 바울이 다시 불렀을 것 같아요. 베드로를 따라서 유대인 신자들이 왔겠죠? 그리고 안디옥교의 신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께서 온 그 할례자들도 있었겠죠? 상당히 많은 수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한다면 그 당시에는 사실 급이 맞지 않습니다. 체급이 맞지 않는 상대입니다. 베드로는요, 항상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대표 목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가 사도라는 것조차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말하기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배경 아시겠지만 그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베드로는 급이 달라요. 체급이 다릅니다. 어찌 감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혹 바울이 꼭 책망을 해야만 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와 동역하고 있는 바나바를 책망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로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베드로의 영적 영향력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영적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책임 역시 같은 무게중심으로 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름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의 타이틀만 예루살렘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입니다. 따라서 그는 책임도 큰 사람입니다. 책임이 크니 책임이 큰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목사인 제가 책임이 제일 큰 것이죠. 그러니 책망도 제일 크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베드로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그 책망을 듣고 겸허하게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가 여러분을 책망한다면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저를 책망한다면 저도 받아들일 준비로 해야겠지만 또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겠죠. 아무나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그릇이 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베드로는 여러분 여러 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그것을 반대하였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혼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어진 베드로를 뒤로 놔두고 너하고는 이제 관계 끊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사건이 있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했어요. 그러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더 굳게 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신 분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도 그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그가 다시 옛생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에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항상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공중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함으로써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죠. 책망받을 만한 그런 책임과 그릇이 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틀림없이 바울에게 고맙다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침체가 있거나 백슬라이딩을 했을 때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책망을 해주고 권면해주고 충고해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이에요. 다음으로요, 4번째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는 어떤 우월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점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누가 범죄하면 그를 바로 잡아주고 너 자신을 살펴서 너도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에 나 역시도 저 자리에 서서 책망받을 만한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누군가를 책망할 때는 그 상대방 옆에 나 자신을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넘어지는 인생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박해하고 그의 손에 무지한 피를 묻혔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편지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생 마지막에 쓴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아픈 그 상처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일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그 과거의 이야기를 바울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할 때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 식으로 책망한 것이 아니지요. 나도 당신처럼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같음의 입장에서 책망하고 책망받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 그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주 특이하게 회복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에게 너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바울은 항상 누군가를 회복시킬 때에 복음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접근해요. 그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약은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댁에서 교회로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거울은 우리를 비춰주는 기능을 하죠. 식사 후에 손거울 가지고 우리가 치아를 보지 않습니까? 고춧가루 껴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거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울 중에 치아 오른 윗이빨 위치아 세 번째에 고춧가루 큰 거 껴있으니까 내가 빼줄게 하면서 거울이 손 내밀어서 빼주는 거울 없죠?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율법은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비춰줘요. 무엇이 죄인지를 비춰줍니다. 그러나 해결해 주지는 않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죄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처방 전문을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은 죄를 알려주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에서 벗어난 베드로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복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바울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전문가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좋아하는 말씀으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되지 않으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 부담된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이 살아가는 삶의 꼬락선이 있는 분이 죽지 않은 자신을 늘 발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하고는 참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문법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영어도 마찬가지고 한글도 마찬가지지만 헬라 문법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에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서 믿는 그때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규정사실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점잖아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바로 그때에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생명에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삶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항상 죽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죽음이죠. 기독교 신앙이라는 하는 것은 이 죽음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다. 내가 죽어서 내가 산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르쳐주는 것은 너 홀로 죽어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 홀로 십자가에서 너 홀로 죽어라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 종교는요, 신봉자들로 하여금 신을 위해서 죽어라 합니다. 신에게 올라가라고 합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과 함께 죽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시작한 기독교 신앙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산다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때 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요, 더 놀라운 사실은 너 홀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홀로 살아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어떤 능력이 있기에 복음의 진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따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자, 더 이어서 볼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바울이 내가 육체 안에 산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상의 세계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그러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백슬라이딩 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나지는 않습니다. 넘어진 상태로 갈 수는 있으나 넘어진 상태로 평생 가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도망을 치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오셔요. 열심히 쫓아오시고 따라오시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진리를 떠나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그리고 그 앞에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십니다. 그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에 등장하고요, 에스더에 등장하고요, 다니엘서에 등장하죠. 여러분, 그 성경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거셔요. 같이 사셔요. 하나님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백슬라이딩 했을지라도 결코 떠나지 않고 찾아가시고 회복시키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넘어졌지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킨 것처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 인생에게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백슬라이딩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지만 예수님이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뒤에서 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뒤로 물러갈 때에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저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하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 안쪽으로 빠져 들어가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죠.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길 걸어가는 가운데 혹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멀리 떠나 있습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힘 주십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백슬라이딩하거나 넘어졌을 때에 주님, 주께서 우리 옆에 계시다면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다시 용기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다시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때마다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립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서 멀리 벗어날 때마다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가시는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로 다시 회복되는 주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병상에 계신 우리 이숙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수키 지사님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이수키 지사님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께서 평안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옵나이다. 내주내 보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주내 보자 하나님, 세상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붙잡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말씀이 증거된 그 현장 가운데 주여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자아가 용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여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주님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곁에 계시며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날 때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때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